지난 수요일은 고난 주간이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수요일에 드렸는데요. 이어서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으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3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앞에 두 번은 2장에서 두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참 멸시를 받는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도 보면 그들은 구원 밖에 있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출애굽부터 해서 광야 40년 동안 또 에덴 동편에서 6개월여 진을 치는 동안 어떻게 바산 또 옥 이런 강력한 아모리족들을 물리치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그저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상천하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다 우주 만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역사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그렇게 참여를 하죠. 그래서 그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특별히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그 족보에 정말 영광스럽게도 오르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제 두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나서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넘어야 될 장애물은 그 당시 이제 추수 때 이 물이 창일하게 가득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거의 남녀노소까지 하면 200만이나 되는 그런 큰 백성 무리들을 이끌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바로 직전에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가 아는 그 요단강은 이렇게 그냥 건너기에는 불가능한 큰 강인 줄로 알았는데 가보니까 작은 그런 색강 큰 좀 내에 불과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은 이 요단강이 그때는 굉장히 큰 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그 사해로 물이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요단강 하류입니다. 폭이 가장 넓은 곳이고 그리고 기록하기를 때는 추수 때인데 바로 이때가 요단강 수위가 가장 높은 때라고 정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이렇게 큰 난간인 요단강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건너갈 수 있었을까?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약속의 땅에 이미 틀을 잡고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7족속들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그 키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난간이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난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내일이면 이제 이 물이 가득한 요단강을 건널 터인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너희 자신을 다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 의구심을 가지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이 없는 걸 보니까 여기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면서 다 순종하여 성결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결을 주문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일 기이한 일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기적을 베푸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성결하시고 거룩한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거룩한 여호와가 사람들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리고 역사하려면 그 앞에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일일이 자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죠. 소명을 주기 전에 먼저 뭐라고 지시합니까?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하는데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장차 이 시내산은 어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물론 대표로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지만은 이 모세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시내산 언약을 맺을 곳입니다. 지금 주님이 직접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기도 했지만은 이곳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전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 이 땅이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다 성소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일상에 때 묻은 그런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허물들을 회개하고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간은 불신 가운데 믿음 없는 자처럼 살고 행동했을지라도 이제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어리석게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지,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바로 서야 되고 저 사람이 바로 서야 되고 서로 상대방만 가르치면 결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죠. 지난 40년 동안 출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한 가운데 원망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지나오는 길이 여정에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잠시 계시를 멈추자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놀라운 그런 기적 체험을 위해서는 모두 이 어리석은 그런 불신의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놀라운 역사를 이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언약궤, 제사장들이 매죠. 언약궤를 메고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진 대오가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2000규빗, 한 규빗이 한 45cm가 되니까 거의 한 2000규빗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거의 1km 가까이 되는 그런 길입니다. 왜냐하면 바짝 쫓아가야지 왜 이렇게 멀리 가나 했더니만 200만이 여러분 이 작은 언약궤를 바라보고 함께 같이 바라보고 나가려면 좀 멀리 앞에 있어야 같이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리자나 할 것 없이 하나같이 다 법궤를 앞세우고 그것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대로 순종하죠.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법 10계명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결국 법궤를 앞세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삶의 원리죠. 그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들을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진을 칠 때는 먼저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법궤가 안치되면 그 다음에 동서남북의 각 세 지파씩 텐트로 진을 치고 몇 달이고 머물다가 어제 하나님의 쌓인 구름기둥, 불기둥이 거기서 움직이면 텐트를 다 걷고 또 질서정연하게 법궤를 따라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가든 그들이 어느 곳에 정착하든 법궤가 항상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 행군하거나 진을 칠 때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밤낮으로 그들을 또 인도한 게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도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대로 그들은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순종하며 움직였던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에 그런데 보니까 좀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너의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당연하겠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광야에서 출애굽 1세들은 다 불신의 죄로 죽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내일은 모레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바로 처음 가고 낯선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항상 장벽이 또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막막한 상황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건너지만 내가 걸어갈 때 장벽도 헤쳐주고 그 길을 잘 인도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장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당할 정말 어떤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길을 내주시고 활로를 열어주실 거다.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인생길을 좀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어떤 어려움, 장애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떤 분은 문제 앞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근심하고 불안에 쌓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자유다가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그 문제를 미리 당겨서 염려, 근심에 늘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성경에 내일이는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했으니 장애를 만나도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헤쳐나가게 하실지, 그 장애물을 돌파하게 하실지를 좀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지시를 따라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모험도
감수하라는 거예요. 모험하고 도전하라라고 말씀하는데 8절에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합니다. 물이 마르면 그때 들어가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물이 그 강둑까지 넘칠까 말까 할 정도로 흘러 넘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먼저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그 물속에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져 한 곳에 쌓일 거다라고 주님이 약속합니다. 언약궤를 둘러맨다고 강물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둘러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그 물이 넘실거리는 강물에 들어섰을 때 강물이 멈췄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든 조건을 다 해결해 주시면 그때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부로 하나님과 딜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지금 현실은 녹록지 못하도 믿음으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강물에 들어서는 그 도전, 그 모험을 포기하면 결코 강물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둑에 넘칠 듯한 많은 강물이 빠르게 흐르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떠내려가 익사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가감하게 그 강물에 들어섰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물이 멎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뛰어든다는 것이 정말로 무모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지시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 믿음은 이런 배짱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험을 꺼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험을 했더니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6절 말씀,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위에서 흐르던 물은 저 위에서 보가 쌓인 것처럼 거기에 다 물이 쌓입니다. 아래쪽 물은 이 사해 여매로 다 흘러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마른 땅을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40년 전 애굽에서 처음 나온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마른 땅처럼 동일하게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어느 시대나 말씀대로 살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선교지에 가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것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열악한 곳에 가면 더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병 낫기를 위해서 저 미국에서 하나님의 일꾼들, 목사들이 왔다, 또 주의 일꾼들이 왔다 그러면요, 믿음으로 매달립니다. 절박하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매달리기 때문에 한 번도 손은 병 나서 본 경험이 없어도 그곳에 가면 담대하게 손을 얹을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를 요구하는 분들의 절박함이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형편이 정말 편하고 정말 안일한 삶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안한 삶의 현장에서는 사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불치병처럼 우리에게도 느닷없는 큰 요단강 장애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경험한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넜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여생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체험으로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능력의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믿음과 순종으로 때로는 좀 무모하지만은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앞날의 모든 사역을 활짝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장차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물이 창이란 요단강 같은 그런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길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마 약속했으니 약속을 믿고 정말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